그 관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관시 중국어입니다. 사람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해 할 때 그 관계를 중국말로 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관시 문화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행정적인 일은 물론이고 모든 일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 잘못했어도요, 이 관시가 좋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국은 이 관시로 다 통한대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이 관계를 찾는 거예요.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지는 거죠. 왜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경상도 지방에 가서 유세를 할 때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다가 우리가 남이가 그랬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지역감정 조장한다고 말이 많았죠.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은 의도가 뭡니까? 관시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지역에서 혈연으로 묶여있든 아니면 지연으로 묶여있든 아니면 학연으로 묶여있든 이웃 동네 주민이든 묶여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알아서 잘 봐달라는 겁니다. 날 찍어달라는 거죠. 비록 실수를 해도 크게 야단할 일들이 관계가 좋으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그런 사이냐? 그런 관계냐? 아무리 잘못했다고 버릴 관계냐? 뭐 이런 거죠. 그게 관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도 이게 강하거든요. 친인척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괜당. 괜당이라는 제주도 방언. 이게 친척과 인척이에요. 우리가 괜당이야. 그러면 역시 다 끝납니다. 괜당 하나면 무슨 문제든 다 통하는 거예요. 이 괜당이나 이 관시라는 말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구시대적인 이야기죠. 요즘 말하는 뭐 청산해야 할 적폐? 그 적폐 문화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 관신을 찾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니 실력으로 공정하게 승부해야 되는데 누구랑 연결된다고 그 사람이 채용되면 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압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어쩝니까? 이 관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관시가 중요합니다. 추천이 중요한 거예요. 추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 할 때 부교육자들 이렇게 뽑고 그러지만 아니 그냥 이력서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 서류가 어떻게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 합당할 것 같다 그러면 대뜸 전화합니다. 어디다가 그 사람이 거쳐온 교회들 목사들한테 전화를 하나 걸리면 다 알거든요. 물어봅니다. 이분 어떠냐? 그분이 뭐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죠. 근데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추천하면 마음이 가죠. 만나보죠. 이게 관시입니다. 이 추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도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친족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 왜? 서로 간에 너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이가 아닌데 믿음을 배신했으니까 더 가중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서로가 말 그대로 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가중처벌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관시라는 걸 악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 관시가
누구 하나 믿을 일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서로 간에 믿음을 주고 비록 내가 실수를 해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관계를 맺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 삶을 기다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을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남이가 주님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은 여기저기서 주님이 이런 관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자기 자식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아무리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요. 그 중에 내 자식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뭐 축구를 한다. 그냥 한번 헛발질을 해도요. 아주 잘해 보이죠. 특별하게 보이죠. 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특별한 관系.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모세.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상처합니다. 아내를 잃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죠. 재혼한 여인이 누구냐?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티오피아예요. 즉 흑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모세가 이방 여인, 흑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흑인이 뭐 잘못 그게 아니라요. 유태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 형인데요. 나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형 아론하고 자기 누나예요. 미리암이 막 비난합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야 할 지도자가 말이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재혼을 하고 이게 막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선지자? 아니 여호와가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여호와가 모세하고만 말씀하냐고?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근데 왜 모세가 대단하냐? 그러면서 깎아내리고 막 비방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나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암의 그 비난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을 다 회막으로 불러요. 그리고 주님의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강림하신 자리에 누굴 불러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둘만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6절 7절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그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든지 꿈으로 말을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내가 나의 온 집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른 종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계시라든지 꿈에 나타나든지 하시는데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직접.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출애굽기 34장 35절 보면 모세가 언제부턴가 회막에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 얼굴을 수건으로 막 가렸어요. 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빛이 나요? 하나님과 만나서 1대1로 대면하듯이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계시를 주시든지 뭐 말씀보다 그렇구나 깨닫든지 꿈에 꾸든지 그러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관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까 밝은 얼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업무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어떻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고. 왜? 믿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비록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율법하고는 다르죠. 안 되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그 비방할 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다. 아니 이 말씀을 딱 하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 거예요. 너 이런 모세를 비방해? 모세와 내가 어떤 관계인데 비방해? 그리고는 책망하시고 미리암의 악함을 책망하셔서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려요. 쫓겨나죠. 또 하나의 이야기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금을 던지는 배 두 척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척에 올라가셨어요. 그 배가 누구 배예요? 누구 배예요? 제 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배죠.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배 말고 옆에 한 척이 또 있었죠. 그 배가 누구 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배예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형제고요. 이 넷은요 사촌이에요. 외관지, 친가인지 모르지만은 사촌간.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베드로를 불렀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베드로가 따라오고 안드레가 따라오고 야고보가 따라오고 요한이 따라오고 4명이 따라오고. 예수님의 초창기 제자가 이 4사람이에요.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개척 멤버라고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텐데 그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 입성하시면 우리 아들들 한 놈은 우편에 앉게 하시고요. 우리 아들 한 놈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많지만 우리 아들 둘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어미가 아니라 야고보하고 요한이 직접 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했건 간에 야고보, 요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거짓말이죠. 누가 없겠어요. 다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걸 얼마나 절제하고 그 욕망을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왜?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세상 말로 화가 나지.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뭐 이런 거겠죠. 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말도. 하다가 이제는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님한테 청탁을 하냐? 기가 막히죠. 배신감이죠.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기죽어 있었거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누구예요? 개척 멤버예요. 주님이 처음 부른 사람들이에요. 호숫가에서. 요즘 말로 하면 선임이라고요. 일은 누가 시켜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선임이 무섭잖아요. 야 그거 하지 마. 잘못됐어. 예수님 이런 거 좋아하셔. 예수님 따르려면 이래야 돼. 잘난 척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칵 쌓여 있었죠. 그래도 그래 처음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사춘간이니까 서로 넷이 똘똘 뭉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가지 완전히.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더
더 이제 기가 막힌 건 주님이 그들만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또 주님이 특별한 관시가 나타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자, 변화산에 갈 때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은 변화산에 갈 때 주님이 누구 데리고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을 다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그죠? 또 주님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성전을 멸망할 거다. 돌도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하고 지나가셨을 때 그 시기, 멸망의 시기, 말세의 징조 이거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가든 주님은 중요한 것은 누구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는 현장. 마태복음 26장 37절 보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천야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혼자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숙이. 제자들이 당연히 따라가죠. 그러자 주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너희 셋만 따라와. 네? 셋만 따라오라.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또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지금 집에 왔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딸한테. 제자들이 다 기도하려고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역시 주님 뒤돌아보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너희들은 여기 있어. 아무도 나 따라오지 마. 성경은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 하시고 아무도 안 데리고 왔어요. 셋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야이로의 딸 살리는 현장에. 정말 특별한 관시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뜩이나 그거 갖고 막 부글부글 끓는데 어미까지 와가지고 이러니까 폭발한 거죠. 폭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항상 수제자 증인이니까 데리고 다녔을 거고 야고보 요한은 왜 이렇게 데리고 다녔을까? 물론 어미가 요청해서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란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천둥과 벼락이 막 치는 이런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다혈질. 성격 급하고 아주 다혈질. 그러니까 그냥 이 둘을 그냥 놔뒀다가는 예수님 눈에 안 들어오면은 눈에 있어야 돼.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그들의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나. 그 중에서 제일 신경 쓴 건 누굴까요?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 야고보가 더 혈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혈기. 하지만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도리어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바라지 말고 세상 사람들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얻고자 목매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너희도 다 나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챙기시는 이유가 있죠. 너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얘네가 더 중요하고 너희가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다 너희는 나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어느 것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특별히 지켜주시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는 안데르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뭡니까? 미운 오리 새끼의 문제가 뭐예요? 안데르센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오리들 틈에 낀 새끼 백조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넌 백조라고. 근데 백조가 자기가 백조인지 몰라. 오리인 줄 알아. 나는 특별히 쟤네랑 좀 달라. 또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별종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들한테 미움받고 왕따 당하는 거죠. 왜? 백조가 오리인 척하니까. 오리가 꽥꽥거리면 백조가 꽥꽥거려야 되겠습니까? 백조가 꽥꽥거리고 다녀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백조입니다. 다른 존재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하고 백조 생각해 보세요. 날개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다고 다 같은 날개인가요? 아니잖아요. 백조는 그 날개를 가지고 뭐 합니까? 하늘을 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늘을 날죠. 먼 창공을 향해 날아가서 한참 그냥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못 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백조는 지금은 못 날죠. 하지만 반드시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날지 못하죠. 지금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 별로 시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날 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라고요. 나는 오리가 아니야. 나는 백조예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맡겨준 귀한 존재입니다. 잔치집에서 윗자리에 아무나 앉습니까? 네? 주인공만 앉잖아요. 아니면 중요한 손님만 앉고. 그런데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요? 윗자리에 앉는데요. 상좌에 앉아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의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귀한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한 세상 살면 다 끝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같이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짓밟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졌죠. 주님의 선택받은 귀한 자녀지만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를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기다려주고 다 참아주고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예? 신명기 32장 51절에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가르키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혈기 부렸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이 바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물은 나왔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못나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더 깨어서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백조가 될 수 없죠. 예? 오리가 어떻게 백조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백조가 오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백조는 오리가 될 수 없어요. 오리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우수에 살겠지만 백조가 오리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에스겔 13장 19절에서 때문에 주님이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예언하면서 자기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가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경고고요. 주의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경고하세요. 뭡니까?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얻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어린 소자라도 실족을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 그거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연자 맷돌 큰 돌멩이 메고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지는 그 공포와 고통, 두려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형벌이 그런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깍두기를 만드는 공장 오늘 여사장님이 깍두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 판매처 사장이 돈을 주지 않더랍니다. 몇백만 원. 판매 대금을 안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돈을 달라고 막 쫄랐겠죠. 그랬더니 이 판매처 사장이 돈 대신 뭘 줬냐면 깍두기 재료인 물을 사다 줬대요. 물을 잔뜩 사다 주면서 이 물로 또 깍두기를 만들어서 나한테 다시 팔라고. 그럼 더 이득이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물을 잔뜩 갖다 줘서 이 여사장이 그 판매 대금 대신 받은 물을 가지고 깍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팔아가지고 900만 원 가량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판매처 사장이 깍두기 대금 대신 사다 준 무가 여기저기 곰팡이가 나고 상한 무였다. 도저히 깍두기로 만들 수 없는 상한 무를 사장이 사다 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빨간 고추를 버무리면 몰라 만들라고. 그래서 팔았어요. 상한 무로. 이게 팔려가지고 시내 곰탕집 80여 곳에 판매가 됐대요.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불시 점검 나온 식품안전청 직원들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만들고 남은 이 곰팡이가 잔뜩 핀 무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검사가 검찰 시민위원들한테 이 안건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둘 다 초범이니까. 어떻게 안을 갖고 왔냐면 두 가지 안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범죄 내용이 무섭죠. 먹는 것 갖고 장난쳤잖아요. 그래서 깍두기 공장 여사장은 징역 6개월, 판매처 사장은 징역 10개월 이렇게 처한다고. 이 안은 뭐냐? 둘 다 초범이니까 그냥 약식 기소해서 벌금 때리자. 깍두기 여사장은 500, 판매처는 한 700 정도 하자. 이렇게 갖고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 10명 이상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다들 표정이 안 좋죠. 심각하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묻는 거예요. 검사님, 아니 도대체 이 깍두기 공장 여사장은 무가 상한 걸 모르고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랬겠지. 설마 모르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검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난 곳은 닦아내고 상한 곳은 도려내고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분, 여자분이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먹는 건데, 사람이 먹는 건데 상한 거를 알면서 깍두기를 만들었다는 말이 진짜냐고. 아니, 근데 그 상하고 곰팡이 난 건 무는 씻어도 괜찮은가요? 도려내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검사가 그것도 알아봤대요. 식품안전처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은 이제 그 여사장은 그런 거예요. 곰팡이가 난 거, 상한 거 이거 씻어내거나 잘라내면 된다고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리고 내가 먹는 거에 예민하대요. 그 여사장이.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봤대요. 이상한가 하니까.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이상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알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는요, 곰팡이가 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 부분만 도려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 자체가 벌써 상한 거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킨대요. 그 말을 듣자 이제 사람들 여기저기서 어휴 하는 막 소리가 나는 한식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시민위원들 뭐 만장일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이란이에요. 벌금으로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실형을 때려야 해요. 왜?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실형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고통 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청년이 당돌하게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그 신실함을 아시군요.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12제자 말고 누구 제자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청년이요, 주님이 부르신 바로 13번째 제자입니다. 13번째.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르심을 걷어차죠. 천국으로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이 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이 청년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사인데? 예? 아니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맙시다. 돈을 쫓아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이요. 이 세상은 강건하면 80이래요.